할렐루야. 6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네임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아니라 하였더라. 그런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아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왜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였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얻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이렇게 하여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수넴의 한 여인이 살았는데 이 여인이 부유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그 수넴 지방은 갈릴리 남쪽 지방인데 엘리사가 이곳을 근처를 지날 때 이 여인이 식사를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을 하니까 엘리사도 이제 그곳에 가서 식사를 자주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9절에 보면 남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식사를 자주 하는데 그분이 아예 우리 집에서 이 동네에 오면 묵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을 하나 꾸미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옥탑에다가 방을 만든 것 같아요. 담 위에다가 작은 방을 만들고 그리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참 귀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자기네 집에 공간을 내어준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방 한 칸 내주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열고 또 오면은 식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불편함이 없도록 주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섬겨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귀한 섬김이죠. 뭐 물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우리가 섬깁시다 하고 남편에게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아마 남편이 그렇게 합시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데 13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그 방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너무 고마워서 그 종에게 말합니다. 그 여인을 좀 불러와라. 그리고 그 여인이 오니까 13절에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매번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혹시 부탁할 일이 있느냐? 엘리사는 왕에게나 또 어떤 장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찾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찾았죠. 왕이 아는 선지자고 또 그 정도는 또 때로는 부탁을 하면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약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 이제 뭐 비서기도 하고 종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의 제자겠죠. 이 여인에게 뭐가 좀 필요한 것이 없는지 알아봐라. 이랬더니 게하시가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자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경제적으로는 부유한데 자식이 없어서 또 남편은 늙고 그래서 아마 더 아이를 갖기는 힘들고 아마 노년에 외로울 것 같은데 뭐 그거 외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래 그 여인을 다시 불러라. 그리고는 내년 이맘때 당신의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속인다는 것은 선지자가 속인다는 게 아니라 헛된 희망을 갖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 여인도 나이가 좀 있겠지만 남편이 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지금까지도 안 생긴 아이가 뭐 남편이 이렇게 더 나이 들었는데 젊어서도 안 생긴 아이가 생기겠습니까? 당신의 여종에게 헛된 희망을 갖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잉태하였고 그 다음에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았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8절에 이 여인은 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한 여인인가요? 여러분 그 시대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또 흔히 말하는 귀족들의 부인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귀하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을 귀한 여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일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웃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용 처리를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저금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업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이 비용 처리가 있거든요. 뭐 제가 사업을 하지 않아서는 잘 모르는데 기업을 유지하는데 일정 부분은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차도 좀 좋은 거 타고 기름이라든가 사무실 유지 비용이라든가 일정 부분을 세금을 제해줍니다. 비용 처리.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로 사업도 하고 또 차도 좀 더 좋은 거 타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 이제 오래된 그 흘러내려오는 전통이 하나님을 향하여 쓴 것,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향하여 쓴 것은 하나님이 비용 처리를 해주신다. 하늘에 저금하는 것이다. 다 하늘에서 찾는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부유하나 하늘에서 가난한 자가 있고 이 땅에서 가난하나 하늘에서 부유한 자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너희 재물을 도둑이나 녹슬거나 벌레 먹는 이 땅에 쌓지 말고 도둑도 없고 녹슬지 않는 하늘나라에 쌓아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을 지나가면 항상 음식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아예 자기 집에 한 공간을 마련해서 이제 선지자 말대로 13절에 세심한 배려, 아마 엘리사와 게하시의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또 그 숙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집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여인은 또 보면 자족하는 여인입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불편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더 부자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부자였으면 굳이 방 하나를 더 만들 이유는 없거든요. 이 여유 있는 방 하나 주면 되는데 담 위에다가 작은 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조금 여유 있는 공간에 더 이렇게 수고한 것으로 보아서 뭐 방이 여러 칸 있는 아주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또 자족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내 백성 중에 거하면서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 성경에 나와 있죠. 계속 이제 비교하고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고 자족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서 그 감사를 나눌 줄 알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불행이 많은가 행복이 많은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시대는 후진국에 태어났고요. 그 자녀 세대, 이제 저희 세대는 중진국에 태어났습니다. 개발도상국에 태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세대가 불만이 많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불만이 많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진짜 가난 속에서 먹을 거 하나 없이 진짜 그 뭐 방 한 칸에 뭐 5명, 6명이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뭐 불만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불만할 여력도 없었죠. 그런데도 살아왔는데 우리 아이들 세대는 다 뭐 넉넉하고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먹을 것 때문에 부족할까요? 아니면 공부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부족함이 있을까요? 아마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부족한 게 있을 건지 몰라도 옛날하고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이 부유한 시대에 선진국에 살고 있죠, 우리 아이들은. 근데도 요즘 아이들이 어땠어요? 불만도 많고요, 정신적으로도 약하고요, 마음의 병도 많고요, 육신적으로도 약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 여건이, 환경이 이게 그렇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가 행복한 생활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 뭐 보니까 아들이 없었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고, 그리고 조금 넉넉한 삶은 또 오늘 이렇게 보면 선지자를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데 사용하고, 그래서 성경에 한 귀한 여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서 갚아주신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구나, 아마 오랫동안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엘리사를 통하여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넉넉하고 또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본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적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다 이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사람들을 양과 염소를 좌우로 나눌 때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외면하였도다. 언제 우리가 외면했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땅에서 작은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너희가 내게 한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이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유를 몰라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대접하였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땅에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사람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섬기면 이것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이걸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금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제 연세들이 드셨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다들 걱정이 뭐예요? 노후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 강의도 듣고 그런 염려도 많고, 노후에는 무슨 연금을 들어야 된다는 등, 건강을 쌓아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느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사람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또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또 엘리사와 게하시를 정성껏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심한 배려로 섬기는, 또 자기 삶에서도 자족하는, 결핍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핍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섬기는, 그래서 성경은 한 귀한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이 복된 삶일까? 끊임없이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색한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면,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우리의 탐욕을 거스리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쌓아가는 성도의 귀한 헌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삶에 늘 감사가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고 섬김과 환대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